자, 오늘은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0절로 29절까지 있겠습니다.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잠깐 지나서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구속 사역을 위한 그러한 내용이 오늘 성경의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최종적으로 종료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이제 새로운 예수님의 정말 공생애가 종료되고 새로운 우리에게 임무가 주어지는 그러한 시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아니면 지금 우리들에게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거자가 되라는 명령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서 사도행전이 계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오늘 본문으로 인해서 사복음서, 복음서의 내용이 일단락되고 종료가 되고 이제 새롭게 사도행전 시대가 시작되는 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24절에 1절부터 보면 예수의 무덤을 방문한 여인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천사들로부터 듣고 이 일을 제자들에게 가서 이제 전한 내용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13절에서부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엠마오 도상에서 예수의 죽음으로 크게 실망하고 낙향하고 있는 두 제자가 나옵니다. 엠마의 마을로 가고 있는데 그때 이 두 제자 앞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자신의 부활을 알리면서 그 제자들에게 실망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라는 이런 내용의 성경이 전개가 되고, 그 이후에는 주께서 당신의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하라는 명령과 함께 성령 강림하실 것이다, 성령을 받으라, 이러한 약속을 주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신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은 복음 전파의 명령과 성령 강림, 정말 이 약속을 우리가 잘 받아서 우리들도 성령 받아서 주님의 명령을 이렇게 정말 수행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힘을 가지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모두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활하지 않았다면 정말 예수님은 우리들의 구주가 되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살아나셨거든요. 자, 우리들이 주님을 믿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사도신경을 암송했잖아요. 이 사도신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 내용이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았던 사람이었다, 이것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 이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자, 오늘 지금 제가 여기 시계를 보고 있거든요. 이 컴퓨터에가 다 시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4년 7월 7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오전 딱 8시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지 2024년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그 시점으로 딱 두 동강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전 시대라고 우리가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바로 BC라고 하죠. BC는 뭐냐 그러면 Before Christ, 그러니까 크라이스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전 시대를 바로 BC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AD라고 하죠. 우리가 AD는 아노 도미니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현재 역사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그 시점으로 말미암아서 역사가 두 동강이 났고, 그 두 동강이 난 그 시점에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일단은 이후에 어쨌든 우리가 종교가 뭐 다른 것이든 종교가 없든 간에 정말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AD 2024년 7월 7일 오늘을 살고 있는 거거든요. 이 2024년 7월 7일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생겨났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남으로 생겨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던 거 이 하나만 믿으면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하나만 믿으면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안 믿느냐? 왜 안 믿느냐? 모르니까. 깜깜해서. 그쵸? 예를 들어서 맛있는 사과가 이 앞에 있다고 하는데 눈 찔끔 감고 있으면은 그 사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 사과를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사과처럼 이 앞에 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것, 탄생 하나만 믿으면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이 사과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눈만 찔끔 감고 있지 않는다면 이 사과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성경 말씀만 읽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뭘 알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는데 죽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을 믿을 수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들이 정말 깨달을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고 우리 몸으로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정신세계를 다시금 새롭게 조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을 정말로 믿지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사람은 태어나면 모두가 죽은 것이 명제이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모두가 믿을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그 다음 세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재생된 게 아닙니다.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고 그냥 생명만 연장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태어났다는,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부활하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지 않으면, 사과가 있는데 눈을 떠보지 않으면 사과를 어떻게 먹어야 될지, 어떻게 집어야 될지를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건이 있는데, 이 네 번째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사건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사건입니다. 한두 사람이 보는 앞에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500명이 넘는 많은 무리가 모여있는 상태에서 하늘로 올라가셨거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냥 믿으려면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2024년쯤에 이 땅에 태어나셨다, 이거 하나만 믿을 수 있으면 승천을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승천을 믿지 않는 것은 눈을 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귀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숨을 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지, 우리가 눈을 뜨고 성경만 읽는다면, 우리 귀가 뚫려서 성경의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호흡을 하게 된다면, 영혼의 호흡,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마시고 들어 내뱉고, 정말 이것이 바로 찬송이 될 수도 있겠고 기도가 될 수도 있겠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것이 바로 호흡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한다면 우리들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믿을 수가 있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들리어 올라가셨다는 것을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사건이 있는데, 이 다섯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리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 땅에 다시 오신 날은 우리들에게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면 바로 휴거가 되어서 천국에 올라가지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든지 우리들이 정말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소나기에 붙들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2024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셨고 정말 이 역사를 모두 주관하고 계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전은 비포 크라이스트, BC로 해서 그리스도의 이전 시대다. 그리고 AD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시점으로부터 지금까지의 시대를 말하는 거거든요. 아노 도미니,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우리 주님을 모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만 믿을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분명히 죽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다섯 번째는 분명히 우리들을 데려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재림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이렇게 당하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오늘 이제 부활한 그 시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끝나버렸다면 정말 이방 종교의 창시자들하고 똑같을 것입니다. 마호메트나 석가모니나 이런 사람들하고 공자나 이런 사람들하고 똑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사상가로서 순교했다는 그런 뭐라 그럴까 그 순교에 불과한 죽음이었을 뿐일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 및 부활과 구속사적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혼자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부활해서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맨 처음에 아담이 타락을 했지 않습니까? 아담이 타락을 해서 아담의 죄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물려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아담의 죄가 우리들에게 물려져 내려오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강아지를 낳으면 그것은 유전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결혼을 해서 아담이 사람을 낳고 또 그 자녀가 사람을 낳고 그 자녀가 사람을 낳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이 어디 갑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사람을 계속해서 낳다 보니까 그 사람의 형상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두는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고 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구약시대에는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속죄제는 뭡니까? 내가 죄를 지었어요. 내가 도적질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도적질한 죄를 사함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매를 맞거나 하여튼 죽임을 당하거나 뭘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황소가 있습니다. 황소나 양이 있어요. 황소라고 칩시다. 황소가 있는데 이 황소에다 머리에다 탁 손을 얹고 안수를 하는 겁니다. 무슨 안수를 하는 겁니까? 내가 도적질한 이 죄를 나의 손을 통해서 황소의 머리에 갖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황소에게 전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나는 죄는 없어지고 이 황소는 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황소의 목을 탁 쳐서 이 피를 그렇죠. 그 성소에 이렇게 뿌림으로 말미암아서 여기에서도 피가 나오죠. 근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나이 한 번 도둑질했는데 이 다음에 또 우리는 죄의 후손,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성인 군자라고 하더라도 마음의 죄까지라도 이렇게 우리가 짓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또 죄를 지으면 또 황소를 데려다가 또 내 죄를 전가해서 안수를 하고 또 황소의 목을 쳐서 피를 흘려서 정말 이 죄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근데 또 죄를 짓게 되죠. 자, 그런데 이런 번거로움을 하지 않아도 지금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황소가 되어서 영원한 어린 양이 되어서 한 번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렇게 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크게 세 가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복음을 널리 전파라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들과 함께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표징으로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늘의 영광을 해보겠다고 정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초림을 약속한 것은 구약 성경이죠. 자, 구약 성경에서는 모든 대부분의 내용들이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렇게 구약 사역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구속 사역을 성취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구약을 성취하신 후 다시금 주님이 이제 이 땅에 재림하게 되는데, 자, 신약 성경은 천국 구원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명, 정말 저 천국에서의 삶을 약속한 것이 바로 이 신약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상 명령인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 우리들이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저 천국에 가서도 면류관을 받을 수가 있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가까움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주님은 부활하신 모습으로 엠마오 도상에서 이 제자들에게, 2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낮고 천한 자를 기이 여기신 예수님의 사역을 볼 때 이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의 모습은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어떤 이권이나 직이나 인간적인 조건과는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에게도 엠마오 마을로 가는 이 제자들처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엠마오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슬퍼하던 자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일로는 슬퍼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슬퍼할 줄 모르는 것이 오늘날 세대입니다. 우리들은 엠마오 마을로 향하는 2 제자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 참으로 우리들은 엠마오 도상에 슬픈 마음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위로와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고 주님의 은총을 받을 수가 있으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오늘 보니까 예수님을 사형 판결에 넘겨준 대제사장들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꼭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먹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을 엠마오 마을로 가는 2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대제사장들과 우리 관리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을 팔아먹은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도 같은 족속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이 딱 있거든요. 자, 북한의 김일성을 향해서 우리 김일성 주석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자, 김일성 주석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전쟁을 일으켜서 정말로 수많은 사람이 정말 죽게 하고 부상당하게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6.25 전쟁에 참전을 했는데 저도 아찔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해서 그때 돌아가셔 버렸으면 나는 없었을 텐데, 그렇죠? 1950년에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제가 1966년에 태어났으니까 전쟁 때 죽어버렸으면 나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전쟁을 김일성이가 일으켰습니다. 근데 내가 이 땅에 태어나지도 못하게 했을 그 김일성을 우리 김일성 주석이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북한의 고난 행군 때는 제가 알기로는 35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너무너무 정치를 못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 백성들을 모두 굶어 죽게 하는 그 사람을 우리 주석님, 우리 김일성 주석님 이렇게 해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자, 여기 보면 정말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자,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져다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 알게 되었죠. 그렇지만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였더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주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 마음에 함께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뒤로 하고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으니 돌아가셨으니 나는 이제 별 볼 일 없어. 예수님은 별 볼 일 없어. 그리고 엠마오 마을로 떠나가는 이 제자들이 이제 다시금 마음이 뜨거움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러한 제자들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정말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제자가 되고 증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